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너무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리고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는 우리가 작년에 뵙고 또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주제로 그 표어로 올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형통하게 하는 삶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아시나요? 제가 그 고등부 할 때 참 고등부 애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막 얘기할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예. 예.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 막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는 막 그런 대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막 신구약을 뛰어넘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주제의 말씀처럼 올 한 해 좀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하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신약 위주로 많이 해서 올해는 이렇게 구약 위주로 좀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 볼까 하다가, 우리가 작년에 좀 창세기를 또 봤어서 이렇게 좀 여기저기 건너뛰면서 좀 그렇게 하려고, 창세기는 좀 나중에 하고 먼저 이렇게 사사기를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나무만 보기보다 좀 그 숲을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도 이 사사기의 그 사사가 한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사의 내용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더 이해도 쉽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그 역사적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가 지나면서 이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빈으로 총리로 갔다가,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2세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 여리고, 아이성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의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볼 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하면서 배경을 좀 알면서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흔히 3S라고 합니다. 3S. 이게 뭐냐면 이렇게 sin,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니까 sorrow,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salvation,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없게 되자, 그러니까 이 리더의 부재인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그 이방 민족 모두 멸절시키고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풍요로움을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주변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괴로워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나서 괴로움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셀베이션. 그 세운 사람들이 사사고 그 역사가 이 사사기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12절,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12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4장에서도 보면 이 에훗 이야기가 끝나고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게 계속돼서 이 사사기 마지막 그 삼손이 등장할 때도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치시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평안하게 되는데 평안하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사가 12명이 나오고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좀 잘 아는 사사가 있으십니까? 사사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누가 있죠? 네, 삼손, 가장 유명한 삼손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왼손잡이 에훗이 있고, 그 다음에 300용사 하면 누굽니까? 예, 기드온도 사사인 거죠. 그리고 뭐 여자 사사 하면은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에훗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영화 같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사 중에 한 명인 이 에훗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꽤 길었습니다. 에훗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읽은 것만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좀 재밌게 이 에훗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007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이 암살자가 그 상대방 보스를 찾아가서 그 보스를 죽이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에훗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암살자가 나오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나오는 암살자로 나온 여자가 이렇게 좀 옷을 몇 개 안 입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아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영화의 원본이 바로 이 에훗인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신분으로 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고 조공을 다 바치고 나서 다시 왕에게 은밀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둘만 있게 되는 것이죠. 에훗의 특징이 뭡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경호원들이 몸수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있어야 되는 그 오른손이 잡는 그 왼손에 보니까 이제 칼이 없는 걸 알고 들여보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훗은 반대쪽에 칼을 숨긴 것이죠. 이 모압 왕 에글론과 둘이 있을 때 이 에훗이 얘기합니다. 왕께 하나님의 전갈을 가져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갈이 뭡니까? 죽는 것이었죠. 오른쪽 허벅지에서 왼손으로 칼을 빼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을 하고 그리고 뒤로 나와서 유유히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나가고 나서 한참을 나오지 않자 좀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제 문이 잠긴 걸 보고 발을 가리우는구나. 이제 발을 가리운다는 게 히브리식 표현으로 용변을 본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안 돼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죽은 지는 오래고 에훗은 이미 자리를 떠난 지 오랜 상태인 것입니다. 에훗은 이미 찾아가기 전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을 죽이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미 그 모아놓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왕을 잃은 모압은 이미 오합지졸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80년이라는 이 사사기에서 있어서 가장 긴 그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에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에훗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일단 수백 년 전으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한 집에 사람들이 매우 분주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뛰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가 했더니 그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 집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기쁘고 축하의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산모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산모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받으려는 산파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립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또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낳은 엄마는 이제 생명의 빛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은 힘으로 이 아이를 향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너의 이름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면서 아이를 안아들고 다시 그 아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엄마, 누굽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이 요셉의 동생이자 야곱의 12아들의 막내인 베냐민인 것이죠.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은 것을 아버지 야곱이 다시 바꿉니다.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오늘 나오는 에훗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15절에 이 베냐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는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는 오른손의 아들 지파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왼손잡이를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 덜어 있습니다. 저한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저희 누나가 왼손잡이였습니다. 근데 경상도에서는 이 왼손잡이를 잽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르는데 항상 할머니께서 저희 누나한테 잽이야 잽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이제 어렸을 때 그걸 이제 고치느라고 막 오른손으로 밥 먹고 막 글씨 쓰는 그런 연습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오늘 이야기, 이 에훗의 이야기는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이 어땠을까요? 와, 저거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렸을 때 왼손을 쓴다고 해서 아마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익숙해져서 혹시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름이 세재입니다. 성이 손씨입니다. 제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 합격자 명단을 보면서 거기 참 놀라운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귀하고 귀하다고 귀기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귀여운 이름 아지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성이 안타깝게도 박씨였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웃고 있을 처지가 아닌데
사람들은 내 이름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웃고 있지만 이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으로 태어나서 어땠을까요? 와, 얘가 생기다 말았네. 야, 쟤는 우리랑 달라. 야, 쟤는 오른손을 못 쓴대. 쟤는, 야, 쟤 왼손으로 밥 먹는 거 봐. 아마 이런 대우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라는 말 뜻 자체가 왼손잡이라는 말이라기보다 오른손을 못 쓰는 이라는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천국에 가지 않아서 에훗을 못 만나봐서 에훗이 왼손잡이였는지 아니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들어 쓰셨습니다. 남들과는 그 달랐던 점, 누군가는 비웃었을 거고, 누군가는 놀렸을 거고, 또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그 다른 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를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이 에훗은 사사기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사사입니다.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사사를 건너뛰었는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의 소개를 보면 온니엘이 누구냐?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렙의 자손인 거죠. 갈렙이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출애굽 1세대에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밟았던 단 2명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에훗, 정말 이 온니엘과 대조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그 중에서도 왼손잡이였던 것이죠. 온니엘이 가장 능력 있고 집안 좋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에훗은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천대받는 장애인이거나 놀림거리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온니엘을 쓰셔서 사사로 들어서 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대받던 에훗을 똑같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게다가 이 사사기에서 가장 긴 평화의 시대 80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또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누군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셔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나를,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참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80세에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아직 80세가 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나는 연약한 여성이니까 사사 중에는 드보라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성 에스더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난 별로 잘난 게 없어서 나는 못 배워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느냐,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들어서도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자신은 그럴 제목이 아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핵심인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 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마치고 나서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저 찬양대를 같이 하자고 했더니 저는 노래도 못해서 좀 찬양대 하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괜찮아. 좀 배워서 하면 또 늘고 잘 가르쳐 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저는 잘 못해요. 다음 주에 이 곡이니까 연습해 오세요. 거의 이런 식으로 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가 누구에게 한 건 상관이 없다. 내가 할 건데,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할 건데 네가 누구이거나 네 능력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사,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좋은 집안의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외면받고 천대받는 이 에훗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으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은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자로 좀 추천할 사람이 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 했더니 자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할 수도 있나 생각이 들지만 지금 목자를 세워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추천할 사람을 좀 데리고 같이 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복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나의 능력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저는 이 에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왼손잡이 에훗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참 남을 쉽게 판단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손을 쓰냐 왼손을 쓰냐 나와는 조금 다르다는 그 이유가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사소한 나와 다른 것이 눈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와 너는 다르다고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에웃의 남들과 다른 점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주눅들어 있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보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점을 들어서 에웃처럼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이 에웃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가정이 상일교회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상일교회 누구누구 집사라, 누구누구 권사라, 누구누구 장로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님들을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실 것을, 여러분들을 구원의 도구로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선포자로서 그것이 때로는 말로 또 때로는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의 평화로 이끄는 모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사사기의 뒤로 쭉 넘어가서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가 내전이 일어난 거죠. 싸우는 그 전쟁이 붙는 일이 있는데 거기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16절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베냐민 지파죠.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베냐민 지파, 오른손 지파의 용사의 특징이 뭐냐?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잡이 지파의 특징이 왼손잡이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의 영향일까요? 아마 이 초창기 사사였던 이 에웃의 명성과 영향력이 우리 지파의 용사는 왼손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명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명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냐? 저기 상일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야 한다더라. 우리 상일교회 수협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늘 베풀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더라. 내가 빨리 상일동으로 이사가서 상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나서 상일교회를 가지 못할까? 이런 일들이, 이런 명성이 우리 상일교회와 또 수요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우리의 모든 의의 좋은 소문들과 명성이 이 에웃과 같이 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 삶이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이 18해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지나서 이 왼손잡이였던 에웃을 들어 구원하셔서 몇 년을 평온하게 하셨습니까? 80년. 그 몇 배가 되는 80년을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죠. 죄악에 대해서는 3세대까지 갚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도구로 이 에웃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용사들은 왼손잡이여야 된다라는 그 명성을 만든 에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남들과는 다른 그 매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교회와 가정에서 위대한 믿음의 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80년 평안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샬롬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왼손잡이였던 이 에웃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에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들어 쓰시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정말 그 제한이 없어 온예를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 에웃도 들어 쓰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누구를 들어 쓰심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에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에웃의 명성이 그 베냐민 지파에 있어 그 용사들의 왼손잡이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상일교회의 그 명성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명성이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정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의 80년 평안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 평화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내 모습 내가 가진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복을 내리시되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 앞에 쓰임으로 우리 나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